당신의 뇌 속 어딘가에 신을 믿게 만드는 특정한 부위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이 그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서 수술로 제거하거나 전기 자극으로 조작할 수 있다면요? 실제로 뇌 수술 후 갑자기 신앙심이 사라지거나 반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 손상 환자들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는데, 특정 부위가 망가지면 사람들의 종교성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당신이 절대 몰랐을 뇌와 종교의 관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약 1.4kg 정도 되는 살덩어리인데, 이게 우리 신경계의 중추 기관이거든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신체 움직임을 제어하며 어떻게든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밝혀내려고 노력 중이죠. 다만 우리는 뇌의 각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된 대뇌 반구이고 깊은 주름이 있는 신경세포와 신경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인 소뇌는 균형과 자세, 운동 제어를 담당하고, 노란색과 빨간색 부분인 변연계는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면서 사회적 처리 능력을 돕죠. 그리고 여기 송과선이라는 작은 구조물이 있는데, 뇌량 뒤쪽에 위치해서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에게 송과선은 호르몬 생산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그는 이곳이 바로 인간 영혼의 위치라고 주장했거든요. 데카르트는 송과선이 매우 생동감 넘치고 순수한 불꽃 같은 동물 정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뇌에서 근육과 신경으로 이동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영혼이 우리 신체 해부학의 일부라고 주장한 거죠. 철학적 회의주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서 나온 주장치고는 꽤 기이하게 들리지만, 영혼이 신경계를 통해 흐른다고 믿었다면 뇌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한 송과선이 비물질적 영적 영역과 물질적 육체가 교차하는 지점으로는 괜찮은 추측이었을 겁니다. 송과선에는 실제로 생동감 넘치는 순수한 불꽃 같은 게 들어있지 않고, 과학자들도 우리 몸 안에서 초자연적 현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인간의 종교성이 뇌에 어디에 위치할지를 연구해 왔는데, 일부는 이걸 신의 지점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2021년 하버드 신경과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뇌관 깊숙이 위치한 중뇌 수도관 주위 회백질이라는 부위가 주목받았는데, 이게 전전두엽 피질과 변연계를 연결하거든요. 연구 결과 이 회로가 손상되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덜 종교적이라고 여기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마침내 찾아낸 걸까요? 뇌에 종교적 중심이 있는 걸까요? 짧게 답하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지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인데, 끔찍한 이름이기도 하고, 종교가 곧 유일신교라고 전제하며 단 하나의 지점만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헤드라인 밑을 파고들면 대부분의 종교 신경과학자들이 특정 지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2021년 중뇌 수도관 주위 회백질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은 이것이 뇌 전체에 걸쳐 확장되는 복잡한 회로라는 점을 매우 신중하게 언급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설명할 수 있는 뇌의 종교적 중심을 찾는 대신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종교적이거나 영적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감정, 믿음, 행동, 경험에 관여하는 뇌 네트워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종교는 복잡하니까 종교의 신경과학이 거대하고 다양한 분야인 것도 놀랍지 않죠. 실험에는 fMRI 기계 안에서 영적 경험을 회상하는 수녀들, 이지 캡을 쓰고 명상하는 불교 승려들, 분석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단어 퍼즐을 푸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수년간 신경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할 때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신경과학자 조던 그래프먼의 연구 그림을 보면 되는데, 여기 표시된 모든 지점이 연구자들이 어떤 종류의 종교적 인지와 연결시킨 뇌의 영역입니다. 종교적 인지는 우리가 보통 종교적이거나 영적이라고 부르는 심리 과정을 가리키는 기술적 표현인데,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종교적 인지고, 신학적 주장을 평가하는 것도 종교적 인지며, 신성과 하나됨을 느끼는 것도 종교적 인지죠. 범위가 꽤 넓은데 여기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단일한 신의 지점은 없고, 대신 뇌 전체에 걸쳐 종교적 인지에 관여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역들 중 어느 것도 종교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뇌는 놀랍도록 유연해서 사회적 상황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가 기도를 돕기도 하죠. 실험 신경과학자 패트릭 맥나마라의 말을 인용하면, 뇌 영상 연구는 기도 같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경험과 실천이 뇌의 여러 영역에서 신경 활동의 상향 조절 및 하향 조절과 연관돼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 점들을 보면 이론적 마음 인지를 지원하는 영역들을 나타내는데, 이론적 마음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도에 대해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기술적 용어거든요. 종교적 인지에 관한 일부 연구는 일반적인 이론적 마음 과제에 관여하는 영역이 종교인들이 기도하거나 신의 의도, 감정, 도덕적 관심사를 생각할 때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스스로에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을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도덕적 관심사를 파악하려는 이론적 마음 인지이고, 그래서 내측 전두엽 피질과 상측두구, 측두정 접합부, 쇠기압 소엽, 하전두회가 활성화되는 거죠. 종교 신경과학의 일부 연구는 병변 네트워크 매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특정 영역이 손상됐을 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해서 뇌의 각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19세기 철도 노동자인 피니어스 게이지에 대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철봉이 그의 머리를 관통하며 왼쪽 전두엽을 파괴하는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거든요. 게이지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변해서 훨씬 더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며 불경스러워졌죠. 이는 초기 신경과학자들이 측두엽이 우리의 인지 기능과 성격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병변 매핑에서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철봉을 메스로 대체했는데, 매일 사람들이 뇌 종양 제거 같은 의학적 목적으로 뇌 수술을 받거든요. 이는 필연적으로 뇌의 일부가 손상된다는 걸 의미하고, 뇌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면 패턴을 보기 시작할 수도 있죠. 제가 앞서 언급한 2021년 중내 수도관 주위 회백질 연구가 바로 병변 매핑 연구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꽤 균등한 분포라서 뇌 수술이 환자의 종교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내 수도관 주위 영역이 손상된 환자들은 자신을 덜 종교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거든요. 88명은 작은 표본 크기고 자가보고 설문으로 종교성을 측정하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지만, 결과는 일상활동에 사용되는 신경 경로가 종교적 인지에도 사용된다는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그 중내 수도관 주위 연구에서 종교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신경 회로가 통증 조절, 공포 조건화, 이타적 행동에도 관여하거든요. 다른 연구들은 특정 종교 활동이 일부 환자들의 통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발견했고, 종교를 공포 관리 및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하는 오래된 사회 이론들도 있습니다. 조던 그래프먼 팀이 수행한 또 다른 병변 매핑 연구는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재향 군인들과 협력해서 종교적 믿음의 본질을 분석했습니다. 2017년 연구는 전전두엽 피질의 두 특정 영역 손상이 이 재향 군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근보주의의 높은 비율과 연관돼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왜 그런지 탐구했을 때 팀은 이 신경 손상이
인지 유연성과 개방성을 손상시켰고 이것이 근본주의 증가를 예측했다고 결론 내렸죠. 같은 그룹의 또 다른 연구는 전전두엽 피질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종교적 경험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하향 조절할 집행 기능의 손상 때문일 거고, 흥미롭게도 이런 종교적 경험의 증가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연결고리가 없어도 관련 없는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이 연구들은 뇌의 어느 부분이 종교적 믿음을 유발하는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정 신경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그 믿음과 관계 맺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신경과학자 패트릭 맥나마라의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세트가 있는데, 맥나마라 팀은 파킨슨병 환자들과 함께 작업합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루이체라는 단백질이 축적되어 생기는 퇴행성 질환인데, 이 경로들은 온갖 과정을 담당하지만 보상 처리에 결정적으로 관여하죠.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에 부여하는 가치나 중요성의 감각 말이에요. 2011년 맥나마라와 그의 팀은 이 경로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참가자들이 종교적 아이디어에 접근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파킨슨병을 가진 71명의 개인을 연구하고 그렇지 않은 75명과 비교했는데, 두 그룹 모두 종교적 태도와 실천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고, 연구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기도나 명상 같은 사적인 종교 활동 수준이 현저히 낮았으며 신성한 용서를 덜 느끼고 대조군에 비해 긍정적인 영적 경험을 덜 겪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뇌 편측성이 파킨슨병에서 하는 역할을 탐구했는데, 뇌 편측성은 인간 뇌의 각 반구 내에서 서로 다른 기능들의 비대칭적 위치를 가리키거든요. 질병이 한쪽 뇌를 먼저 영향을 줄 수 있고, 연구는 뇌의 오른쪽에 더 큰 손상이 있는 환자들이 종교성에서 더 심각한 감소를 보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뇌의 오른쪽 전두 부분이 종교적 인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죠. 연구를 인용하자면 임상 데이터는 변연계, 기저핵, 오른쪽 측두엽, 오른쪽 전두엽이 종교적 인지를 조율하는 핵심 노드라는 걸 시사하는데, 오른쪽 전두엽에서 측두엽 영역은 종교적 믿음과 관념을 매개할 가능성이 높고, 변연계와 기저핵 부위는 아마도 의식적 행동과 종교적 실천을 조종할 겁니다. 연구가 2011년에 발표돼서 좀 오래됐고, 현대 신경과학은 이제 뇌가 양쪽 사이에 반구간 협력을 가진 역동적 네트워크라는 점을 강조하니까 오른쪽 뇌, 왼쪽 뇌 얘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여전히 뇌의 많은 기능에 중요하고, 측두엽 간질, 조현병, 전측두엽 치매 같은 다른 임상 집단에 대한 연구들도 이 오른쪽 반구 회로 손상이 변화된 종교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후속 연구는 자기 통제에 관한 인지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확장됐는데, 일부 심리 연구는 종교성과 만족지연 능력 사이의 연결을 보여줬습니다. 장기적 보상을 위해 단기적 유혹을 참는 거죠. 만족지연은 전전두엽 피질과 변연계를 연결하는 도파민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이게 우리가 욕망을 조절하고 자기 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팀은 파킨슨병이 있는 노인들과 없는 노인들을 비교해서 신경학적 손상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믿음이 여전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종교적 점화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건 그냥 사람들에게 기도나 천국 같은 종교적 개념을 상기시켜서 이 상기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 점화가 대조군의 의사 결정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파킨슨병 참가자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게다가 뇌 스캔은 보상 처리 및 의사 결정과 관련된 특정 영역들이 질병을 가진 개인들에게서 덜 활성화됐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믿음이 질병이 없는 성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파킨슨병의 신경학적 손상이 이런 믿음이 접근되고 적용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죠.
이 모든 사례 연구를 듣고 나면 신경과학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연구들 중 많은 수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즉 fMRI에 의존합니다. 이 연구들은 뇌의 산소화된 혈류를 측정해서 활동을 나타내는 이른바 핫스팟을 만드는데, 결과는 종종 개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평균이거든요. 예를 들어 세 사람이 fMRI 기계에서 같은 과제를 수행하면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는 최종 핫스팟은 각 사람이 매우 뚜렷한 패턴을 가졌더라도 그들의 뇌 활동의 중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메타 분석은 같은 사람의 뇌 활동도 같은 과제를 반복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는 fMRI 연구가 종종 신뢰할 만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죠. 문화적 요인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2017년 연구는 마음 이론과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 사이의 연결이 미국에만 고유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과학의 유혹적 매력이라고 불리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한 연구는 단지 뇌 영역을 언급하거나 뇌의 데이터 시각화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결함 있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게 모든 신경 영상 연구를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연구의 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분야의 다른 연구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신경과학에 관해서 말하자면, 종교적 인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핵심 결론으로 수렴하는데, 우리가 매일 일상적 과제를 위해 사용하는 동일한 신경 시스템들, 즉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며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관심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항식을 형성하는 시스템들이 종교적 인지도 마찬가지로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다른 기능들은 뇌 전체의 여러 영역을 관련시키는데, 어떤 면에서 이는 뇌 속 종교를 탈신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 믿음과 경험을 평범한 믿음과 경험과 어떻게든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비슷한 경로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종교적 믿음이 뇌의 특정 부위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작동하는 신경망의 일부라는 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